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광야로 도망쳤고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승리 뒤에 찾아온 깊은 탈진이었습니다. 사람은 큰 일을 경험해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도 두려움과 외로움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방식으로만 우리 삶에 나타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응답, 압도적인 기적, 당장 뒤집히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조금 다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부르셨고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진짜로 반응한 순간은 그 뒤에 찾아온 아주 세미한 소리 앞에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현상에만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강한 바람이 나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압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또 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불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람으로도 불로도 큰 능력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강렬해야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쏟아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크게 뒤집혀야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말씀 한 구절로도 사람의 중심을 흔드십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내 방식으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크게 흔드는 것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조용히 붙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세미한 음성은 상한 영혼을 다시 듣게 합니다.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설명을 많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많은 말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소리도 아니고 몰아붙이는 명령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압박도 아닙니다.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임재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듣는 자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더 많은 소음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 내 안의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상한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숨어있는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세미한 소리 뒤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지 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한 말만이 아니라 그를 다시 자기 자리로 불러내는 음성이었습니다. 동굴은 몸을 숨기기에는 좋지만 사명을 감당할 자리는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상처는 우리를 다치게 만듭니다. 탈진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있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은 잠잠하고 신뢰하는데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작정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다시 가야 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 안에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하신 뒤에는 다시 부르십니다. 붙드신 뒤에는 다시 세우십니다. 듣게 하신 뒤에는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영웅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지쳤고 승리를 경험했지만 두려웠고 사명을 받았지만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바람보다 더 깊이, 지진보다 더 가까이, 불보다 더 부드럽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큰 응답보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두려움에 닫힌 영혼을 다시 열어주시며 동굴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